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26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모든 안 믿는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뭘 주셨냐면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축복.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 볼 때 참, 아니 성격이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부끄럽습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좀 말다툼을 하면 저도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말다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툭 삐져가지고 저 혼자 막 와요. 교회 와서 한 30분 앉았다가 참 내가 못된 놈이다 그러고 가서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나도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게 보고 보배롭게 보고 존귀하게 보고 택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너를 지킬 것이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강물을 지나가는데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가장 많이 이렇게 성경에 쓰였거든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고 가신다.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소생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막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심장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합니까? 예, 심폐소생술, 예, 소생. 다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는데 그 살리는 게 왜 살리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 자기를 위하여 나를 소생시키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어요. 갈 때가 있는데 위험이 오고, 예, 막 그럴 때가 있어도 괜찮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날개를 펴서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로 귀중하게 여기시냐? 눈동자. 제가 요즘에 이렇게 눈이 좀, 안구가 좀 안 좋아서 안과에 갔더니 그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이 안 좋으니까 안약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약을 이렇게 넣는데 안약이 뚝 떨어지려고 그러면 눈을 확 감아요. 왜 감습니까? 위험하니까 눈꺼풀이 그냥 자동적으로 감는 겁니다. 제가 안 감으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감아요. 왜요? 눈동자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 주시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렇게 축복 주신다 그랬어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이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예, 고통이 있어요. 예, 넘어지기도 하고요. 알 수 없는 일들로 나를 얽매이기도 하고요. 왜 그러느냐? 지금도 창원에 이제 뭐 이렇게 제가 핵심가니까, 예,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애기 엄마가 뭐라고 부탁하냐? 제발 어디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화장실을 들려라. 그래서 손을 반드시 닦아라. 그리고 악수하지 마라. 예. 집에 들어오면 손발부터 딱 씻고 각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해라. 밖에 가서 핸드폰 만지거든 핸드폰을 싹싹 닦아라.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손 그리고 이 가까이 이렇게 감염되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메르스입니다. 메르스. 이 메르스가 지금 우리나라를 상반기를 거의 강타했어요. 한 2달 동안, 1달 반 동안. 예, 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메르스보다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뭐냐? 가뭄이랍니다. 2012년도에 104년 만에 가뭄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의 비슷한 것 같대요. 2012년하고. 그러면 104년 만, 100년 만에 가뭄이 왜 들어오냔 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 지금 다 울상났다고 막 밭 갈아엎은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덩달아서 어떻게 해요? 메르스 때문에 나가서 시장도 안 보는데, 예, 이제 가뭄 와가지고 채소값이, 예, 이제 농수산물이 이렇게 뜨면, 예, 장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경기 다 죽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민심도 피폐해지고 이런 상황이 와버리는 겁니다. 왜 사회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들어옵니까? 예, 그러면 개인은 어떻습니까? 그 개인은 정말 과연 행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평안함이 정말 있습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정말 평안합니까?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보십시오. 자, 그럼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왜 어렵냔 말이에요. 왜 고난이 들어오냔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답을 내려야 됩니다. 여기에 답을 내리는데, 자, 뭐라고 하냐?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다. 함께 무익이 뭐예요? 다 함께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었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 죄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죄 아래. 이 죄는 내 손으로 지은 죄도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집착과 분노와 분열과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짓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죄.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는 결과가 왔는데 이게 당연하게 와질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왔어요. 그게 영세전에 있었던 죄. 영세전에 우리가 짓지 않았는데 영세전에 있었던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세력을 잡았던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했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뭘 하나님으로 만들어? 성공 쫓아가도록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뭐라 그래요? 왜 내가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게 왜 나에게 어려움이 들어오냔 말이에요. 네. 아니 낙하게 산다고 살았고 공부 열심히 했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잘했고 사회에서 봐도 아무리 봐도 나는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어려움이 들어오냐?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것을 계속 모르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짓지 않은 죄로 죄인이라는 걸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성 속에 들어와 가지고 저주와 운명을 가지고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악에 쓸려서 가는데 뭐처럼 쓸려? 초계와 같이 인생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초계가 뭡니까? 먼지입니다. 먼지 여기 지금 선풍기 있는데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갖다 두면 쉥 바람 불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예.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이 없겠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인생이 부족한데 내가 벌고 싶은 돈을 많이 벌어봐도 내가 하고 싶은 성공을 다 해봐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법관 들어가도 행복이 없는데 의사가 돼봐도 행복이 없는데 변호사 그리고 판사 대통령이 돼봐도 행복이 없는데 유명한 스타가 돼서 탤런트가 돼도 행복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인간이 이런 상태에 놓여진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육체를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들어갔어요.
자, 보니까 13절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했어요. 열린 무덤이 뭡니까? 네. 우리가 먹는 게 뭐예요? 다 육신으로 가요. 육신으로 가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병들어 죽으면 그냥 묻히는 겁니다. 무덤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열린 목구멍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열린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위해서 뭐 해요? 혀로 속임을 일삼아요. 왜? 저 사람 속여야 내가 살 수 있거든요. 인간의 모든 책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경쟁해라, 싸워라. 예, 저 사람을 밟아야 이긴다. 1등 해라. 1등 하란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 2등으로 만들어야 내가 1등 할 거 아닙니까? 예,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역사였어요. 그래서 밟고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역사였다니까요. 그래서 속임을 계속적으로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사람 말로 사람 죽이는데 얼마나 잘 죽이는지 모릅니다. 예. 요즘에 어딜 가도 뉴스를 틀어보면 정치면 보면은 계속 까는 거예요. 누구를 잘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막 까는 겁니다. 야당은 여당을 까고 여당은 야당을 까고, 물론 지적하는 건 맞아요. 야당이 여당을 잘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죽이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계속 그 입에 뭐가 있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지킬 것보다 가장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내 입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입. 예. 여기까지 나와도 말 안 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왜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예,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라요. 피 흘리는 데. 예.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예. 창조의 원리를 거슬려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책과 법안들이 상정이 돼요. 예. 세계 최초로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예. 얼마 전에 SBS에서 다큐 스페셜인가 했는데요. 뭐 했냐? 동성 결혼을. 그 제목이 우리 결혼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동성 결혼에 대해서 SBS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이 동성애를 괜찮다, 인권이다 이러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자를 나는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벌금 내는 시대가 온답니다. 동성애를 나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지금 랩런트들 앉아있는데 이 랩런트들이 사랑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도 할 수 있구나. 예. 여자와 여자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게 문화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후대가 안 나와요. 후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인종 말살 정책이에요. 말 그대로 사단이 인종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찬성하는 법안이 국가의 법안으로, 미국에도 지금 오바마가 계속 동성애 지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들의 발이 뭐 하는 데 빠르냐? 피 흘리는 데 빨라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가정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뭐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요. 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요.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으면 자기는 그럼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치를 하나를 주셨어요. 장치. 이게 어떤 장치냐? 법이라는 장치예요. 법. 예, 법이라는 장치입니다. 율법이라는 장치. 사람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예.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전에 사람의 양심에도 법을 주셨어요. 그죠? 예. 도둑질하면 그거 나쁜 거야.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람을 찔러 죽이면 안 돼. 그렇죠? 예, 사람에게 속임수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 그렇죠? 사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거짓말해서 남을 넘어뜨리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당연한 건데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왜 안 지켜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네.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 내가 죄악으로 얼마나 물들어 있는 존재인가. 예.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씩 미운 게 들어오는데 제가 또 저의 약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앞에서 차가 탁 끼어드는 거예요. 앞에서 차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끼어들면 그냥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고속도로에서 가는데 왜 60km를 놓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못됐죠. 60km로 가면 제가 피해서 가면 되는데 어떡합니까? 팡 밟아가지고 한 80km, 100km로 가서 앞질러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브레이크를 착 밟습니다. 저는 50km로 가요. 그 앞에 가서. 그러면은 이제 제 집사람이 그래요. 제발 그러지 좀 말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고. 저보다 제 아내가 낫습니다. 인격적으로. 예. 아니 그렇게 약한 존재라니까요. 이 목사도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뭡니까? 남을 밟지 않으면 예.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차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빵 하고 지나가면은 따라가가지고 얼굴을 저는 꼭 확인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못된 것을 배웠는지 얼굴을 확인하고 여잔지 남잔지 예,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꼭 확인하고 예, 참 못됐죠. 예. 그걸 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냐? 우리가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잘 살아갈 수 없다.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의롭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실천해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네, 그게 바로 누구냐?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나쁜 게 아니고요. 아, 저 사람 율법이야?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율법이면 좋은 겁니다. 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 오늘도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나를 의롭게 하실 다른 이름,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오늘 바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 앉은 저기 3살 4살짜리 아이들이나, 여기에 연세 가장 많으신 81세 우리 권사님이나 차별이 없이,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대통령도 죄인이잖아요. 율법으로 치면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죄를 해결해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나를 택하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여기에 사단이라는 존재의 운명에 완전히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도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제목이 뭡니까? 복음은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복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가려졌다 그랬어요. 가려졌다. 네. 자, 굉장히 허름한 집에 막 다 이렇게 막 낙서도 돼 있고 막 오래된 집에 페인트를 들고 가서 페인트를 잘 칠하면 그게 오래된 집처럼 안 보이고 새 집처럼 보입니다. 그거를 덮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성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 죄를 덮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칭했다는 거거든요. 의롭다 칭한 거를 갖다가 누가 안 의롭다 그러겠어요?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거든요. 내 자신 스스로 약하다, 어떻다, 죄인이다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죄가 있어요. 근데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나에게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 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 너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존재로 어느 정도로 지킨다?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랬어요. 어둠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불에 들어가도 강물에 들어가도 괜찮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과실을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결론입니다. 문제는 죄악이나 문제나 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떠난 거를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죄.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 고아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악한 자, 사단이 붙잡은 거예요.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기에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빼내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죄악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시인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를 해결하는 길이요 사단을 멸하신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의 모든 과거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딜레마가 생겨요. 뭐냐?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세전부터 근본적으로 오래된 문화로 우리에게 행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과 기질이 어떻게 돼요? 계속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 집안에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잘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모른다니까. 나의 배경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신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당하지 마세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당하지 마세요. 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지구와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 삼았다고요?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받았사오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주일 동안 우리 참빛 성도들 이 복음 누리다가 전달되어지는 대로 전달하게 하시고 땅 끝에서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덮으셨고 하나님의 칭의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너무나 힘들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